다음은 헌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십시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거기 있어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이게 아니야. 헌신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거룩한 일에 내 자신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의적 성화가 점점 딥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야. 헌신의 삶을 살아라. 바로 헌신의 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병기는 그 제조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하죠. 그죠? 전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기로 부엌에서 요리하는 칼로 쓰면 안 되죠. 새로이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헌신을 하기 전에, 병기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드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드리라는 거야. 다시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산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옛사람을 그대로 올려놓아요. 옛 생각, 옛 습성, 옛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선, 그대로 그것을 올려놓고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버리고 다시 산 것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는 드려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다시 산 것으로 먼저 드릴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병기로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 영적인 진리입니다.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맞는 병기로 그 사람을 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패로도 쓰시고 창으로도 쓰시고 칼로도 쓰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거룩하게. 먼저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드리지도 않고 그냥 뭘 해보겠다고. 그냥 날치고 설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라.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적 성화의 과정, 정의적 성화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냐면은 성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하면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정의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았어? 옛사람이 살았지요. 내 안에 누가 있었어? 죄가 있었죠. 죄 대신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살아?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성화된 삶,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화된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누가 그 마음속에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바로 그 정의의 첫 번째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옛사람은 새 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요. 있으나 마나니까. 새 사람이 완전히 옛사람을 그냥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또 정의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비유로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데피니션을 잘해줬어요. 첫사람은 누구야? 아담.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 누구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야. 둘째 사람 예수님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야?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담의 후예인 자들은 모두가 다 아담, 흙에서 온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와 같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같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산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되었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야? 영에 속한 뭐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사람. 아직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이 땅 위에서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 다음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 있어서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에 있어서의 삶에 두드러운 특징은 뭐냐? 첫째는 뭐야?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크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요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여기 요거를 보세요. 잘 보셔야 잘 이해가 되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요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특별히 원어하고 가장 클로즈하게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버전들, 여러 버전들을 다 찾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요 말이 빠져있더라는 거야. 요 말이 지금 요게. 요 빨간 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이 왜 빠져있어. 자, 보세요. 요 부분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빠진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을 따라 살지 않고 but after spirit.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넣어서 8장 1절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선 먼저 요거를 읽어보십시다. 새로 번역된 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것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따라 행할 때는 결코 율법과 죄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결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그를 갖다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육적인 삶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요거예요.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으로 산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력한 새사람의 파워로 이제는 옛사람을 지배하면서 산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요거를 갖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아놓으세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볼 때 법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법을 지칭하는 거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칭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할 때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스템이나 오더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죄와 사망의 그 시스템, 그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무슨 일이 생겨? 우리로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쳐가지고 우리의 새 사람이 충만해지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돼가지고 의의 충만한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코 이제는 내버 정죄함이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여기에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끼워놓은 거긴 딱 맞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요것이 그냥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으면서 파운데이션을 탁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 집사님이 그 구절만 보면 그냥 힘이 나가지고 저렇게 에너자이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때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사랑의 실천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삶으로. 로마서 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었어서? 사랑의 요구.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따라 산다는 거야? 사랑을 따라 사는 거랑 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삶으로, 영을 따라 삶으로 무엇이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부르짖는 게 바로 그거야.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셔야 돼? 바로 성화의 길을 실망치 말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성령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옛사람과 율법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삼각관계 속에 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는 죄와 모세의 율법과 우리의 옛사람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요 죄라는 놈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옛사람 안에서 죄의 정욕을 일으켜 자꾸 죄를 져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던 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삼각관계라고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요것이 이렇게 다 대치돼 버리는 거야. 이제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대신 누가 있어? 성령이 들어오시고, 모세의 율법이 있던 자리에 마음의 율법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 새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에너자이즈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해? 새 사람이 충만하게 살도록, 그래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거룩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성령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새 사람의 삼각관계, 요겁니다. 우리는 죄와 모세의 율법과 옛사람의 삼각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야.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과 마음의 율법과 새 사람의 삼각관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법, 시스템, 오더, 그 안에 우리는 있다. 우리는 요거를 차례차례 한번 공부를 해 가십시다. 죄가 거하는 대신 성령이 거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죄가 거하는 대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죄가 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거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다음, 마음에 새겨진 율법. 돌판에 새겨진 모세 율법은 모막선생으로 이제는 그대로 있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 목소리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난 새 사람, 속사람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죄와 모세의 율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야. 다음은 이제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 첫째는 뭐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을 하라. 우리 성경을 우선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자, 한 목소리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지속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강하게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해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십시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머리 안에는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D라는 생각, E라는 생각, F라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 바울이 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영적 주권을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영적 주권을 회복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부터 영적 주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통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여기 이걸 보세요. A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금방 생각이 점프를 해가지고 B 생각으로 가. 그 다음에 B 생각을 좀 하던가 보면은 또 점프를 해가지고 C로 가. 그래가지고 D로 갔다, E로 갔다, F로 갔다가 하루 종일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프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머리가 혼동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생각을 통제하는 이 훈련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다 향해? 영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트라이 해보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요한복음 드린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 한번 듣기 시작해봐. 차 타고 가면서 듣기 시작하면 해봐. 3분, 2분, 1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잘 듣는 거야. 그거 1분만 듣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가. 또 딴 데로 가. 그런데 실망치 마시고 그것을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새 사람이 옛 사람을 통제하는 그것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같이 옛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갖다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생각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기가 통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훈련을 해라. 무엇이냐?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점령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의 주권을 회복해라. 생각의 주권을.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삶이와 끊임없이 자기의 겉사람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그 삶을 살으셔가지고 행복되고 행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개념,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돈을 하십시다. 성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전인격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완성이 없다. 성화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전인격이 변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여기에는 완성이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행복된 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엔 완성된 상태는 있으나 고정된 상태는 없다. 왜 그러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야 돼요. 완성된 상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숙인 우리 집사님들, 또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더욱더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더욱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참다운 행복의 세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참된 행복의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